할렐루야. 오늘 또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온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명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를 초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주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함 이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을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매일 예배할 때 제가 계속 생명의 삶을 그 순서대로 같이 일정을 맞춰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말씀이 끊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매일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고 5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 중간에 끊어져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냥 말씀을 좀 이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기도하다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를 좀 계속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고린도전서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묵상하고 같이 좀 짧지만 중요한 것들을 함께 성경을 좀 깊게 생각해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세운 교회이지요. 근데 이제 늘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도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엘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예전에 섬겼던 평안교회 성도님들,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 계셨던 분들하고 지금도 연락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어디에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대더라, 아니면 뭐 어떤 거가 좀 헷갈려 하더라, 뭐 이러면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런 내용들, 그런 소식들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사역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 그들을 격려하고 문제점들을 좀 충고해주고 뭐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은 그냥 사도 바울이 이제 헬라어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 문안할 때 그때 당시에 했던 그 편지 형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어서 정말 너희들과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연결되어졌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요, 누군가와 어떤 관계가 맺어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았을 때, 내가 사회에서 만났느냐,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났느냐,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모임에서 만났느냐, 아니면 친척이냐, 피로 나누어진 관계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늘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맺어진 관계냐에 따라서 저희의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특별히 저를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희들이 자꾸 어떤 유교적, 어떤 도덕적 개념이 저희 안에 강해지면 내가 자꾸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져야 내가 올바른 성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 정도면 괜찮아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성도라고 한번 불렀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을 받아보시고 뭐 시민권까지 따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시민권을 한번 따게 되면 이제는 변함없이 미국의 시민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주권은 말 그대로 어떤 임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거는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쩌면 천국의 영주권을 받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면 저희에게 온전한 시민권이 허락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성도라고 불리움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해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아멘. 지금 여기에서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험한 모든 일,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이 뭐냐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랍니다. 지금 오늘 한국어 번역에서는요 언변이라고 해석해 놨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전하셨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로고스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언변은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 그러니까 말씀과 지식에 대해서 풍족해졌다라고 많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굳이 언변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도 여러분 성경으로 읽는 게 있고 설교나 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지금 언변이라고 해석한 이 로고스에는 우리가 입으로 해지는 설교나 아니면 은혜를 나누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은 뭐예요? 내가 책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거죠. 특별히 고린도 같은 경우는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오늘 지금 이 언변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역시 뭐예요? 방언 통역, 예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spoken language. 우리가 입으로 하는 뭐 이런 언변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러면 결국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려진 것을 그게 은사가 됐던 무엇이 됐던 내가 나누는 거죠. 잘 활용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방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지는 은혜들을 내 입술로 나누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그 지식들을 내 입으로 나누는 것, 서로와 나누는 것, 이게 결국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이 내 삶에서 경험으로 녹아지고 누려지고 해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결국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신앙은요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뭐 수학 공부하듯이 뭐 무슨 공부하듯이 리포트 쓰듯이 끊임없이 공부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내가 주의 말씀을 공부를 해서 깨달아졌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누려지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 그거를 내가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서 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마 제자 훈련일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힘들어지게 된 이유도 제자 훈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제자 훈련 교육을 받고 1코스, 2코스 끝내면 마치 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년이 올라가서 그런 것들만 끝내고 나면 마치 내 믿음의 어떤 수료장을 받는 것처럼 착각해버린,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훈련한 건데 자꾸 어떤 교육의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지식은 늘어가는데 내 안에 이 언변의 로고스의 삶이 없어진 거죠. 반대로 순복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은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단어 하나만 붙들고 그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혀 원래 의미와 다른 건데 내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상황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해지는 것, 풍족해지는 것, 넘치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굳건해져야,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사가 풍족해져야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 예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몇 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죽잖아요. 우리 인간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그게 병든 거죠. 아니면 나한테 영원히 그날이 올 것 같지도 않게 사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이죠. 나는 죽어도 뭐 최소한 한 10년 20년 뒤에 죽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아주 오래 살 것 같고, 뭐 이런 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문득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옛날에는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나랑 나이 차이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차이가 났는데 이제 점점 그 차이가 없어요.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어린 사람도 죽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좀 더 실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걸 실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 안에 소망하는 게 뭐냐면, 그래 당장 내일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내 삶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이 땅에서의 끝이라면 끝까지 내가 신앙을 놓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아니 그 놓치는 걸 떠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더 견고해질 수 있다면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더욱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오늘 결국 뭐라는 거죠?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지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사를 나누고 또 좀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그런데 깨달아진 걸 또 내 삶에서 경험하고, 이게 결국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 9절에 보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거.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들, 즉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동행하고 나아간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나를 끝까지 붙드시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오늘 또 이끄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온전해지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되고, 이거는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실질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고, 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내 삶에서 경험하고, 이게 진정한 교제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내 삶 속에 정말 주의 말씀을 더 지식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오늘 또 내게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결국은 이것이 내가 어떤 내 지식에
지식을 향한 어떤 내 마음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해서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주의 그 은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붙들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예,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깨달아지고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서 정말 나와 교제하시는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며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굳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주님께서 내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른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 수많은 성도를 현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속임수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정말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지는 삶이 어떤 건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이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더욱더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무조건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그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은혜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사랑들이 흘러가는 그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셔서 정말 삶 속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하나님 이 땅의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벌써부터 하나님 나라가 혼란해질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런 혼란과 어둠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새롭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평강과 기쁨과 회복이 있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아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점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하나님 정말 촛대가 옮겨져야 될 교회와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로 유연하게 아버지 구별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정신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
메시지가 아버지 우리 안에 붙들어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주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이 초대 메시지에 오늘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 소유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경륜이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축복하오니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